네, 그러면은 오늘 이제 성사편들 이제 시작을 하고 있잖아요. 이제 각각의 성사에 대해서 칠성사들을 알아보는 시간이에요. 그러면은 같이 우리 시작기도로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시작기도로 이 시간 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이제 4명 있는 데 앉지 말고 여기나 지금. 네. 자, 그러면은 시작기도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믿는 이들의 버시신 예수님, 당신을 알고 세례를 받음으로써 하느님의 자녀가 된 저희는 당신께서 걸으셨던 그 길을 기억하며 매일매일 당신을 향해 한 걸음씩 내딛습니다. 때론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기도 하는 나약한 저희지만 변화되어 당신을 닮고자 하는 저희 마음을 어여삐 보시어 축복하시고 함께해 주십시오.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어서 오세요. 네. 자, 이쪽으로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리가 지금. 그래서 오늘 이번 시간에는 세례성사에 대해서 배우게 돼요. 그래서 새로 태어나는 기쁨이라는 과 이름처럼 우리는 세례성사를 통해서 이제 하느님의 자녀로 이제 새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 내용들, 이제 어떤 그 세례에 대한 어떤 말씀들 있는지 이제 보도록 할게요. 루카복음 이제 3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이제 함께 읽겠습니다. 뭐 성경 어플이든 뭐 찾아가지고 루카복음 3장 7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이제 찾으셨습니까? 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은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군중에게 말하였다. 독사의 자식들아, 다가오는 진노를 피하라고 누가 너희에게 일러주더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우리는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모시고 있다는 말은 아예 혼잣말로라도 꺼내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녀들을 만드실 수 있다.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닿아 있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는 모두 찍혀서 불 속에 던져진다. 군중이 그렇게 그에게 물었다.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옷을 2번 가진 사람은 못 가진 이에게 나누어 주어라.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여라. 세리들도 세례를 받으러 와서 그에게 스승님,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자 요한은 그들에게 정해진 것보다 더 요구하지 마라 하고 일렀다. 군사들도 그에게 저희는 또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묻자 요한은 그들에게 아무도 강탈하거나 갈취하지 말고 너희 봉급으로 만족하여라 하고 일렀다. 백성은 기대에 차 있었으므로 모두 마음속으로 요한이 메시아가 아닐까 하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요한은 모든 사람에게 말하였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나보다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 오신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다.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또 손에 키를 드시고 당신의 타작마당을 깨끗이 치우시어 알곡은 당신의 곳간에 모아들이시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버리실 것이다. 요한은 그 밖에도 여러 가지로 권고하면서 백성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그럼 잠시 한 1분간 침묵 가운데 오늘 말씀 묵상하시고 이제 마음에 와닿은 단어나 구절들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은 우리 지금 4분씩 앉아 계시잖아요. 4분씩 앉아 계시니까 오늘은 둘둘만 하지 말고 이제 넷이서 좀 같이 이제 돌아가면서 어떤 구절이 마음에 와닿았고 내가 이게 마음에 와닿은 그 느낌이나 어떤 이런 것들 이유나 이런 것들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합시다. 네, 시작. 자, 이제 혹시 얘기 나누시는데 더 필요한 시간이 필요한 곳 있으면 다 한 번씩들은 얘기 나누셨나요? 네. 네.
그래요. 말씀으로 열기 위해서 제시된 누가복음서의 이 이야기들은 보면은 세례자 요한이 이제 세례받은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이죠. 그러니까 그 세례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라고 하는 그 열매를 맺는 일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라는 것들을 많이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자, 앞쪽 두 개가 이제 한 자씩 비어 있으니까. 네. 하나로. 네. 그래서 이제 그 세례 성사로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난다라는 건 사실이지만은 그러면 그 다음에 세례 받은 사람답게 어떻게 살 건가를 이제 우리들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자, 뭐 이야기로 열기에 나온 예화는 일단 넘어가고 이제 내용 펼치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가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는 문제죠. 이제 세례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요한이 그 준 세례들은 이제 이런 것들입니다. 먼저 그 주님을 맞을 준비를 시킨 거예요. 요한은 그 사람들이 여기 보면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했다라고 하지만은 끝까지 겸손한 제스처로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말한 그분이 계시다라고 이렇게 하고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그러면서 회개하고 하는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그 이제 그 주님을 맞을 준비를 회개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이 사람은 요르단 강물에서 세례를 베풀었었죠. 예. 그래서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이제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게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다음에 예수님의 세례는 이제 그 사실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세례를 받는 이유는 우리 인류에게 내려오는 그 원죄 때문에 그 원죄와 또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잘못하는 본죄들이 있잖아요. 내가 잘못한 본죄들이 그 죄들을 씻고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 깨끗하게 태어나기 위한 건데 사실 예수님은 그러실 필요가 없는 분이죠. 원죄하고 전혀 상관없으시고 그리고 그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뭐 죄를 저지르시면서 살았다던가 그런 것을 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되어서 오셔서 그 하느님 우리 인성을 당신의 신성으로 들어 높여 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이 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세례를 이렇게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 받으려고 물에 들어가셨을 때 이제 또 하늘에서 성령께서 이렇게 내려오시고 또 하느님 아버지 목소리가 들려왔다라고 하죠. 이것이 우리가 전에 삼위일체에 대해서 배울 때 삼위일체가 같이 이 드러난 장면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느님 말씀 읽고 성령께서 이렇게 내려오셨는 그런 그래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라는 하느님의 말씀이 들려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세례를 이제 새로운 탄생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씻는 그것을 통해 가지고 요한이 어떤 회개의 마음을 드러내는 그런 행동으로서 물로 씻는 세례를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면은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께서 이루시는 그 죽음과 부활, 그러니까 새롭게 부활해서 새로 태어난다라는 그 의미를 우리에게 갖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꼭 주려고 하는 이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지 않는다 태어나면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이제 믿음인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세례의 그 의미를 이제 좀 의미와 효과를 살펴보죠. 우리 교재에 나와 있지만은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서 받으신 이 죽음의 세례로 다시 태어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아버지와 부활하신 아들이 주시는 성령을 통해 삼위일체이신 하느님과 맺는 친교에 들어가게 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세례는 하느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나는 사건이고 그 이제 물과 성령으로서 이제 하느님 자녀로 새로 태어나게 돼서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하느님을 갖다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이제 그걸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자녀로 새로 태어난다라는 것은 우리들 모두가 한 자녀다, 한 자녀고 한 형제로서 교회 공동체를 이제 사랑으로 이렇게 맺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날 수 있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에서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요한이전한 순환기에 보면은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이제 죽었는지 알아보려고 병사가 이제 창으로 옆구리를 푹 찌르자 거기서 물과 피가 흘러나왔다라고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 그 물과 피가 흘러나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성사 전에도 얘기할 때 모든 성사의 가장 근원 원성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었죠. 지난 시간 기억나시나요? 예수님께서 바로 하느님을 우리가 알 수 있게 알아보게끔 해주는 원성사라면 그분에게서 흘러나온 그 물과 피는 이 칠성사 가운데 세례성사와 성체성사를 의미한다라고 우리들은 그것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그 순환과 죽음으로써 우리가 죄값을 다 치렀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순환하심으로써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면서 당신 몸을 바치심으로 해서 우리가 짊어져야 됐을 그 죄값을 다 치러주셨어요. 네. 그것이 이제 속량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강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고 속량하셨다. 그래서 강생구속이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죄인을 갖다가 죄의 종살이를 하고 있는 우리를 그것으로 해방시켜 주신 것, 그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셔서 이제 해방시켜 주셨다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한 형제로서 한 교회를 이룬다라고 이렇게 했죠. 교회는 지난번에 교회에 대해서 얘기할 때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신비로운 몸이다라는 이야기 드렸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세례성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나고 그 교회의 한 지체가 되는 겁니다. 우리 각각이 하나의 지체가 되는 거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하나님 자녀로서 누구나 동등한 품위를 지니게 돼요. 인간들은.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나중에 우리 책에서는 다 그런 거 거기까지 자세하게는 못 나가게 되겠지만은 이제 우리 가톨릭 교회가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가르치는 사회교리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 사회에 관련된 이 세상에 대해서 가르치는 그 교회의 가르침들의 출발은 바로 인간은 하느님의 자녀로서 모두 동등한 품위를 누리고 특히 하느님의 모상대로 창조된 하느님의 그 모상대로 창조된 그 고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 교회가 말하는 인권은 바로 거기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세례 성사는 오직 한 번만 받을 수 있는 성사예요. 네, 세례 성사는 이제 이게 원래는 이제 우리 모든 그리스도 교파에서 세례 성사를 한 거가 다 인정이 되어야 하는 게 원래는 맞아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개신교회에서 이제 한 세례를 우리 가톨릭이나 정교회나 이제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좀 교회마다 이제 이게 체계적으로 확실하게 이제 우리가 세례가 이제 법적으로 교회법적으로 효력을 지니게 되려면은 지난번에 성사는 그 행위 자체로 사효성을 지닌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효성을 지니기 위해서는 교회가 정한 절차대로 이게 집행이 되어야 돼요. 세례 성사에 있어서 지켜져야 될 절차는 물을 3번 붓든지 물에 3번 담그든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네. 사실 이제 그것들이 이제 확실하게 확인이 된다라면은 어떤 개신교회 같은 경우 보면은 그 세례 증서를 주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럼 거기서 보면은 이 사람이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음을 증명합니다라고 이렇게 돼 있는 거라던가 아니면은 그쪽 교회의 목사님이 늘 하는 것들 요즘 영상으로만 해가지고 유튜브에다 띄워놓고 하는 데들 많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세례식들 장면들이 이게 제대로 물을 3번 부으면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준 것이다라는 것들이 확인된다라고 한다라면은
개종 예식이라고 해가지고 일치 예식만 하고서 개종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는 거가 맞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 개신교회에서 세례를 주는 거가 이렇게 주는지가 확실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들 또 교파들도 워낙 많아가지고 그게 보장이 안 돼서 우리나라 천주교회나 정교회나는 그 성공회 개신교파 중에서 성공회의 세례만을 지금 인정을 하고요. 나머지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조사를 한 다음에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많이 그냥 이게 확실성이 담보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다시 세례를 주고 있는 그런 실정이긴 합니다. 사실 원래는 어느 그리스도교파여서든지 세례는 단 한 번 받는 것이긴 해요. 네. 그거 전에 거가 무효였다라는 것을 생각하는 거고, 그리고 세례 성사를 받아야지 이제 나머지 6가지 성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기게 됩니다. 네, 세례 받은 사람들만. 그리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옆에 그 세례 성사 준비에 있는 그 부분들 보시면은 우리가 세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가장 완전한 자유의사에서 세례를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네. 뭐야, 유아세례는 뭐지?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근데, 그것은 유아세례는, 아까도 여기 나왔지만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제 우리에서 교회밖에는 구원 없다라는, 요새는 이제 조금 자비로우신 하느님께 맡겨드릴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어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세례를 빨리 줘야 돼요.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제 아이들에게 세례를 가능한 대로 빨리 주려고 했던 거예요. 옛날 같은 경우는 또 영아 사망률이 높았잖아요. 그래서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례를 빨리 주고 대신에 자유의지에 따라서 이제 세례를 받고자 하는 이런 확고한 믿음이 아직은 그게 바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영성체는 밀어놓는 거예요. 이제 얘네들이 공부를 하고 그 신앙을 고백할 수 있고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나이가 될 때까지 밀어놨다가 이제 교리 공부를 하고서 처정성체를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대신 유아 세례를 그렇게 미리 주는 이유는 부모의 신앙을 보고 부모님이 이 아이가 이렇게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키워주실 거다라는 그 약속과 믿음을 가지고서 세례를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례는 구원의 필수적이기 때문에. 예, 그런 준비가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는 최소한의 교리 지식이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친구 아이들이 이제 그게 없었기 때문에 처정성체 교리를 하면서 그것을 공부를 하고 있는 거고, 기왕 하는 김에 우리 어머니들도 한 번 더 재확인을 하는 교리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것이 진짜 최소한의 교리 지식이 요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건가 하면은 죽을 위험이 있는 경우에 대세라고 해가지고 이제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세례 성사의 집전자에 보면 주교나 사제나 부제 같은 성직자가 주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 원칙이긴 한데요. 부득이한 경우, 그러니까 누구 죽을 위험이 있는 상황이라면은 누구나 세례 성사를 베풀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심지어 세례받지 않은 사람이 줘도 돼요. 네. 그러니까 어떤 경우가 하면 난 예비 신자였어요. 되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디 가다가 사고가 났어요. 죽어가는 상황인데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난 그래도 세례받고 죽고 싶으니까 나한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을 부으면서 세례를 주세요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이 그대로 따라가지고 물 하나 3번 부으면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나는 당신에게 세례를 줍니다라고 했으면은 세례된 거예요. 네. 그것을 이제 대세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교회의 지향과 양식을 따라야 한다라는 거죠.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누구에게 세례를 줍니다라고 하는 이 말, 물을 이렇게 붓거나 이제 담그거나인데, 담그거나 붓거나 담그거나라는 얘기들을 자꾸 하는 거는 조금 이따가 합시다. 그거는. 자, 그리고 준비할 때 이제 세례 성사를 준비할 때 그래도 세례라는 걸 물로 씻는다는 얘기죠. 씻는 거고, 그 씻는 것이 물이라는 걸 하지만은 우리 죄를 씻는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지금까지 내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는 뉘우치고 회개하는 마음이 그걸 가져야 하죠.
자, 그리고 이제 그 세례성사에서 보면은 밑에 세례 예식에 보면 일단 물로 씻는 예식이 있죠. 예. 물로 씻는 예식은 이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함과 우리 죄가 깨끗이 씻김을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원죄와 우리 각자가 지은 본죄를 모두 다 용서받게 되죠. 자, 물은 두 가지 의미를 지닙니다. 물을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물이 꼭 필요해요. 자, 물은 생명의 상징이기도 해요. 하지만 우리가 이미 지난 4년 전에 세월호 사건에서도 볼 수 있듯이 바닷물 같은데 사람이 빠지게 되면은 죽어요. 예, 거기서 우리가 빨리 그 물 밖으로 나오지 않으면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에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중요한 요소이면서도 또한 죽음의 그 위협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그 죽음의 바다를 항해해 나가는 배로서 표현을 하고 그 세상에 아직 바닷속에 있는 그 사람 영혼을 건져서 배 위로 올려야지 안전하게 이제 목적지 항구로 갈 수 있는 거죠. 우리 인간이 바다에 빠지면은 죽는 거와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물이 죽음과 생명 두 가지 모습을 다 이제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우리 교회가 세례를 주는 양식은 침례였어요. 이 세례자 요한이 요르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었잖아요. 그것처럼 흐르는 강에 가가지고 그 강에 가서 요렇게 전에 뭐 5분 교리 할 때 보여드린 영상이긴 합니다만은 네. 이렇게 물속에다가 꼬로록 담가요. 네. 강에 들어가서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들어가서 이제 그 세례를 쭉 줄 때 이제 물속에 잠기잖아요. 꼬꼬꼬꼬 하면 정말 죽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저렇게 뒤집어서 들어갔으면은 네. 그러고 있는데 쫙 건져줘요. 다시 생명을 살았어. 부활해. 다시 꼴꼴꼴꼴꼴꼴 했다가 이렇게 해서 그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그 전에 나는 이제 이 세례성사로 죽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 건져져서 새로 태어났다라는 것을 잘 드러내는 것이 침례이긴 해요. 하지만 우리 교회가 처음 이렇게 하면 때는 뭐 저렇게 해서 뭐 상관없었겠지만은 박해를 받았잖아요. 그렇죠? 박해 시대에 저 강에 들어가 가지고 세례 베풀고 있으면은 잡혀가겠죠. 네, 그래서 그 이제 카타콤바 같이 이제 숨어서 지내게 되고 그럴 때 거기서는 이제 이렇게 물 속에 이렇게 푹 들어갈 수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붓는 양식으로 이제 물을 붓는 양식으로 세례가 또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뭐 물에 잠기는 침례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시설이 없기 때문에 우리 다 이제 물로 뭐 이마에 물을 부어서 씻어내는 예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이 돼 있는 성당에서는 이렇게 좀 해요. 네. 완전히 기뻐하면서 나오는 거 보이죠? 네. 근데 문제는 저렇게 하려면은 갈아입을 옷도 준비해야지, 옷 닦아줄 봉사자도 있어야지. 그래서 이제 나중에 성품성사회 때 얘기가 될지도 모르겠지만은 왜 신부님은 남자만 되나요?가 이제 여자애들이 상당한 불만이잖아요. 네. 근데 옛날에는 그 부제님들, 이제 신부님들이 성직자 되었는데 부제품에는 여성 부제도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은 저렇게 세례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세례를 할 때 이제 또 하고 나서 이제 또 닦아주고 옷도 갈아입혀주고 해야 되는데 이제 남자가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성 부제들이 옛날에는 존재했던 것으로 여러 문헌들 안에서 부제님인데 여성형으로 되어 있는 그런 기록들이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 어쨌든 이제 그 물로 씻는 예식들이 이제 물로 이렇게 부어갖고 씻든 이렇게 담가가지고 이제 늘었다 나왔든 이렇게 3번 아까 보면은 그 영상에서 보면은 영어니까 누구 이름 아까 부르고 나서 나는 I baptize you 당신을 세례를 줍니다. In the name of Father, Son, of Holy Spirit 해서 3번 담궜잖아요. 네. 처럼
그 하느님의 삼위일체 하느님의 이름을 부으면서 3번 물을 붓거나 3번 물에 담그거나가 이제 물로 씻는 예식의 그 뭡니다. 그 어떤 요소예요. 필수 요소예요. 자, 그리고 그 도유 예식이 그 다음에 있게 돼요. 세례로 이제 그 씻는 예식으로, 물로 씻는 예식으로 하느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나게 되고요. 네, 새로 태어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세례를 확인해주는 예식, 더 이제 설명해주는 예식으로서 도유 예식이 있습니다. 도유는 이제 그 축성 성유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성사들 가운데에서 이 축성 성유를 사용하는 성사는 일생에 단 한 번 받을 수 있는 성사가 돼요. 네, 보면 다 그래요. 일생에 단 한 번 받을 수 있는 성사는 견진성사, 세례성사, 견진성사, 그리고 성품성사인데, 요것들은 다 축성성유를 사용한다라는 공통점이 있고, 축성성유를 사용한다라는 것은 인호가 새겨지는 성사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여러분도 이제 이마에다 다 이제 세례 때 이렇게 다 축성성유를 발랐잖아요. 이제 그게 그러면서 이제 이 안에 그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이 사람 하느님 거 하고 꽁 하고 도장 찍혀 있다라는 뜻에서 인호가 새겨져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어렸을 때 뭐 처정성체 교리나 주일학교 교리나 이런 거 하면서 이제 아이들한테 착하게 잘 살아야 돼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니네가 지옥 가면은 세례 받은 사람들은 이 인호가 마귀들한테 잘 보이기 때문에 더 괴롭힌다. 착하게 살아야 돼.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따가 미사 때 5분 교리 오늘 주제를 지옥의 개념에 대해서 좀 준비를 했어요. 왜냐면 요즘 보니까 교황님께서 지옥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어떤 이탈리아 일간지가 주장을 인터뷰 기사에 좀 잘못 써가지고 그렇게 나와가지고 일대 논란이 된 적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 이야기를 다루게 될 텐데 지금 현재의 어떤 신학에서 지옥의 개념은 그렇게 막 마귀가 가가지고 막 고문하고 불로 지지고 볶고 막 그냥 그런 것만은 아니거든요. 네,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막 공포심을 조장할 건 없지만은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먼저 얘기 나왔으니까 말씀드린다면은 오늘날의 지옥의 개념은 하느님하고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나는 하느님 필요 없어요. 하느님은 언제든지 이제 용서해주고 받아주고 은총을 주실 준비가 늘 되어 언제나 그렇게 주시는 분인데 인간 쪽에서 자유의지로 하느님을 거부해 버리면은 그것이 바로 지옥이라는 거예요. 네. 교황님께서도 잘 표현하시긴 했지만은 지옥은 인간이 걸어 들어가는 것이다라는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 하느님하고의 그 사랑이 완전히 끊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 상태에 있다라는 것은 그게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들한테 아무렇지도 않을 수도 있지만은 우리 쪽에서 보면 정말 고통스러운 상태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영원한 벌이라고 하느님하고의 사랑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쨌든 이제 지워지지 않는 영적 표시인 인호가 새겨지는 것이 바로 이 도유 예식에서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흰 옷을 받는 예식인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이제 흰 수건이나 미사포로 대신하고는 있습니다. 이제 하얀색 깨끗한 옷이죠. 예수님께서 변모하실 때도 그 어떤 마정장에도 하얗게 할 수 없던 새하얗게 빛났다라는 그 말처럼 세례성사의 이 기쁨을 상징하는 것은 흰 옷을 입히는 예식입니다. 아까처럼 침례를 하게 됐으면은 물에 푹 다 담궜으니까 옷 갈아입고 나와야 되잖아요. 보통 그럴 때 이제 그 위에다가 흰 옷을 딱 이렇게 입혀가지고 이렇게 나오게 돼요. 네, 그렇게 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롭게 된, 깨끗하게 된 그 새로운 품위를 이야기를 합니다. 묵시록에 보면은 이제 그 어린 양의 피로 자신을 두루마기를 빤 사람들 해가지고 흰 두루마기를 이렇게 입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들이 표현이 되는데 그런 모습들을 또 이제 미리 상징하는 것이에요. 예, 우리는 지금 그냥 수건 이렇게 하나 얹어주는 걸로 보통 대신 하기는 하지만은 이제 의미 자체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품위를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례 때는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은 죽음과 부활의 의미가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 성사에서는 부활초를 늘 켜놓습니다.
세례를 할 때. 부활초에서, 그리고 그 부활초에서 촛불을 당겨가지고 이제 새 영세자들에게 주는데 바로 새 영세자들한테 안 줘요. 그 보셨으면 기억나시는 대부모한테 먼저 초를 전달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그 부활초는 이제 우리들 그 지난 부활 파스카 때도 그랬지만 그리스도 우리의 빛에서 우리의 그 빛이신 그 우리의 광명이신 그분이고 그리고 그 이제 그 어두움 속에서 우리를 이끌고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가는 불기둥 같은 존재로서 이제 부활초가 이렇게 그리스도를 상징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스도의 빛을 그래서 그 빛을 우리가 전달받아서 우리가 그 빛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빛의 예식 할 때 초 이렇게 다 하나 자기 초 들고 거기에 초 옮겨 받고 그리고 세례 서약행신 할 때도 또 그 촛불에 불을 켜는 것들이 바로 다 이런 것에서 연결이 돼요. 그래서 새 신자들한테 그리스도의 빛을 전달하는 예식이 초를 켜주는 예식인데 이때는 꼭 대부모가 먼저 그것을 받아가지고 전해줍니다. 그것은 우리 신앙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전해진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네,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이제 세례받은 사람들은 갖게 됩니다. 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 그리스도라는 말,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그 색깔을 펜. 얘가 갑자기 말 안 듣니? 힘내라 컴퓨터. 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사실 이제 그 직역을 하자면은 기름 부음 받은 이에서 그리스도는 이제 그 히람 말, 그리스 말로 이제 했을 때 그리스도고 이건 똑같이 히브리 말로 하면은 메시아예요. 이게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이라는 뜻인데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이로서 구약 시대에 기름 부음 받은 이로 나타나는 사람들이 바로 왕이 있고요. 임금님들 기름 부어 가지고 숙성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서 그 사무엘이 뿔에다 기름 딱 채워 넣고 이제 그 이사이 집에 가서 이제 아들들 쭉 본 다음에 다윗한테 이렇게 기름 붓고 하는 장면들이 사무엘서에 나와요. 처럼 이제 그 기름 부음 받은 임금님한테 기름 부어서 축성을 했고 그리고 사제들 사제들도 역시 기름 부어서 이제 축성하는 장면들이 이제 탈출기라든가 이런 데 나옵니다. 그리고 또한 예언자들 가운데서도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원래는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이라는 뜻인데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 왕국이 이제 몰락하고 나서 이제 바빌론한테 신바빌론 제국한테 망하거든요. 신바빌론 제국한테 망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 안에서 이 다윗 임금의 다윗 집안의 그 후손 가운데에서 이 다윗 왕좌를 다시 일으켜 세울 이스라엘 왕국을 다시 일으켜 세울 누군가가 올 것이다라는 믿음이 생기게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재건해 줄 그런 사람을 기다리는 것이 그 사람 당연히 기름 부음 받은 이겠죠. 하느님의 기름 부음 받은 이로서 이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줄 그런 사람으로 기대했기 때문에 이 기름 부음 받은이라는 이름이 어느샌가 구원자로서 바뀌게 된 거예요. 예수님 시대쯤 되면은 이제 이스라엘을 이 외세의 그 침략에서 구해줄 구원자로서 메시아를 생각하게 되고 지금 우리도 역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이 축성 성류로 도유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바로 우리가 우리 역시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름 부음 받은 이로서 이 세상에서
왕으로서 사제로서 예언자로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자,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것들을 갖다가 세례를 받아서 이렇게 이 사제직, 그리스도의 사제직의 삼중 직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사제직에 동참하는 걸 갖다가 우리는 이것을 직무사제직이라고 표현합니다. 지금 보편사제직. 세례받은 모든 사람들의 보편사제직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세례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제직을 수행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이것은 사제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볼 때 백성들 가운데에서 뽑혀가지고 하느님과의 일을 보도록 이렇게 마련된 사람들을 보통 사제, 제사장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예, 그렇다면 이것을 넓게 봤을 때 우리 인류 전체를 그 백성이라고 생각해 놓고 봤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가운데에서 하느님을 위해서 뽑힌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하느님께 기도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 세상을 하느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대로 하느님 뜻대로 다스려 나갈 그런 의무가 있는 거죠. 그것을 보편사제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예언자직,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임무, 그리고 사제직, 하느님께 이제 제사를 드리는 임무, 세상을 위해서 하느님께 제사를 드리는 임무, 왕제 이제 세상을 하느님 뜻대로 이렇게 다스려 나가는 임무를 우리가 갖고 있다고 보고 그것을 우리가 보편사제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저희 같은 이제 성품성사로 축성된 직무사제들이 있죠. 예, 그 보편사제직을 받은 세례받은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이제 또 직무사제들을 뽑아놨습니다. 그것은 이 그리스도 신자들이 자신이 세례성사로 받은 이 보편사제직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저희들 직무사제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그 사제직의 대상이 달라요. 그래서 이제 이 사제직이 그 직무사제직과 보편사제직의 본질에서 다르다라고 교리서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본질에서 그 같은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것이지만은 본질에서 다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다른 이유는 이 사제직이 향하는 것이 목적하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보편사제직은 온 세상을 향해서 이 사제직을 수행한다라면은 저희 직무사제직은 그리스도 신자들을 향해서 그들이 보편사제직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역시 나도 사제다라는 생각으로 미사를 하는 가운데 신부님 혼자 하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다 함께 사제된 백성으로서 하느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전례인 거예요. 미사가 그렇게 해서 중요하고 미사 안에 우리가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우리 교회는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요. 그렇게 해서 우리들이 이 사명을 받았다라는 거죠. 아이들 뭐 그거 보면은 이제 세례 성사로 받게 된 뭐 선물 납기 해가지고 우리 세례로 어떤 것들을 받게 될까요? 하는 것들을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볼 거고요. 또 그 다음에 이제 나의 세례일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찾아보는 게 아이들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혹시 뭐 하셨나요? 이거? 숙제로 나왔었죠? 네, 그래서 내가 언제 세례를 받았는지, 어느 성당에서 그랬는지, 어느 신부님이 하셨는지 이런 것들 한번 좀 기억하면 좋겠고, 사실 그 새로 태어난 날이잖아요. 근데 저도 좀 그렇긴 한데 이거 그럼 생일이란 말이에요. 세례 받은 날 생일이고 되게 기념할 만한 날인데 많이들 좀 까먹고 살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아마 알아봤을 거고 내가 언제 세례 받았는지 뭐 이런 것들 이렇게 함께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각자의 수호 성인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를 마인드맵으로 표현해 봅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쨌든 우리 가족들의 수호 성인들이 어떤 분들인가요를 이렇게 요것도 혹시 숙제로 나왔었나요? 아니면은 얘기 없어? 네? 그렇죠? 어떤 성인인가라는 거고 아마 뭐 하셨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이제 자,
짱짱짱. 자, 뭐 굿뉴스라고 우리 그 천주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가톨릭.or.kr로 오시면 들어올 수 있는 홈페이지가 있어요. 가톨릭 인터넷 굿뉴스라고 하는데 여기에 들어와 보시면은 이제 그 가톨릭 정보 쪽에 여기 와이파이가 썩 잘 터지진 않아가지고 보면은 이제 성인이란 부분이 있어요. 이제 성인 보면은 이제 축일 뭐 오늘의 성인이 누구 있는지 뭐 이제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성인명으로 찾기 이제 이런 데다가 자, 이름을 여기다 치면은 뭐 이제 저 고스마니까요. 고스마 검색을 하면은 이렇게 고스마가 나오죠. 이렇게 클릭해 보면은 이게 어떤 분이었는지 이렇게 나옵니다. 이야기들이. 그리고 참고자료 해가지고 더 이렇게 또 어디 있는지 보고 밑에 자료실에서 이제 이런 것들 찾아서 더 자세한 그 기사들 뭐 이런 것들 그 관련 기사들 스크랩해 놓은 거 있어요. 우리 주호식 신부님이 워낙 이런 것들 수집을 많이 해놔가지고 지금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좀 더 자세한 것들이 있는 경우들이 있고 그리고 뭐 이제 관련된 뭐 성화 그림들도 뭐 찾을 수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안 찾아보셨으면은 이것들 통해서 찾아보시고 그리고 이번에 세례 받아야 되는 친구들 있죠. 세례 받아야 되는 친구들도 이제 세례명 정할 때 이제 이런 것들 활용해가지고 어떤 그 세례명을 이제 어떤 성인을 세례명을 짓는다는 그 성인을 내 주보 성인으로 삼는다라는 거잖아요. 어떤 주보 성인을 우리 아이의 이게 이제 이어줄 것인가 이렇게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그리고 이제 까지 공지사항 드릴 거가 함께 실천해요가 이제 밑에 보면은 발씻김 예식이 있죠. 이제 세례가 씻는 예식이다 보니까 이제 이번 주간에 같이 해보세요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아마 수녀님하고 얘기를 나누기로 이번 주는 성경 쓰기를 한 주 쉬고 여러분 다 집에서 발씻김 예식을 해보세요가 숙제예요. 그래서 발씻김 예식을 하고 나서 어떤 느낌이었는지 이제 적을 수 있도록 아마 오늘 아이를 통해서 이제 이런 것들이 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우리 가족들이 좀 모여서 당장 해치워버리는 거가 제일 좋을 것 같고 오늘 미사 끝나고 돌아가가지고 해보시든지 하여튼 그래서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을 해보시기를 바래요. 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래서 어떤 의미인지 또 한번 함께 그러고 나서 느낌이 어땠는지를 서로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지순례를 좀 다녀오세요라고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보고서 양식을 주세요라고 하는 말에 이제 찾아봤더니 이제 보고서를 딱히 뭐 이렇게 양식을 파일을 찾지는 못했어요. 새로 만들었는데, 이런 모양인데 사실 보고서 양식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이런 조금 힌트를 드리는 정도예요. 어차피 이름, 세례명, 그리고 언제 갔다 왔는지, 그리고 어디를 갔었는지, 누가 같이 했었는지 하고 내용을 이렇게 쓰세요라고 적어놨어요. 그래서 이제 어디에 갔었으면 그곳이 어떤 곳인가를 좀 기술을 하면 좋겠죠. 네, 그리고 나서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일정으로 갔었는지, 어떻게 해가지고 거기를 갔고, 뭘 했고, 그리고 어떤 것들을 했는지, 뭐 이제 그런 내용들하고, 그리고 순례하면서 어떤 걸 느꼈는가, 느꼈는지 이런 것들 하고, 사진도 이렇게 해가지고 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양식을 나눠드리는데, 꼭 요거대로 할 필요는 없고, 그냥 자유롭게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요렇게 요 양식대로 이렇게 하셔도 되고,
타자 치는 게 힘들더라고 하면은 그냥 여기다 쓰셔도 되고, 이렇게 일단 그 하나씩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는 이제 그 5월 12일까지 좀 부탁을 드릴게요. 가지고 저쪽에도 저쪽 좀 넘겨주세요. 아이가 쓸 수 있으면 제일 좋겠고요. 네, 좀 같이 도와줘도 돼요. 네, 이 부분은. 네, 보통 요새 애들 학교 숙제 컴퓨터로 하나요? 아니면 손으로 쓰나요, 보통? 손으로 주로 쓰나요? 아직 워드 쳐서 쓰고까지는 안 되는구나. 어쨌든 뭐 같이 뭐 워드 프로세서로 만드셔도 되고 뭐 손으로 꾸미셔도 되고 뭐 이제 그거는 자유인데 어떤 내용들을 들어갈 건가는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이렇게 하시면 될 거예요. 네. 그리고 가능하면은 아이들이 해볼 수 있도록 이렇게 옆에서 코치해 주시는 쪽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세례나 뭐 아니면은 요 행정적인 부분이라던가. 네. 이따가 뭐 지옥에 대해서 얘기하신다고 하는데 네. 보통 천국과 지옥은 아는데 네. 카톨릭은 연옥이라는 걸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연옥에 대해서 잘 더 모르는 경우가 더 많고 그리고 그 안에서도 무슨 정화 단계라고는 듣긴 했는데 네. 거기 보면 뭐 거룩한 영혼도 있다라고 들려서 아마 그거는 다른 거하고 조금 섞인 것 같고요. 거룩한 영혼들이라는 거는 보통 이제 예수님께서 순환하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이제 천국문을 열어주셨다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도원이.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성인들, 우리 뭐 구약의 성인들이라던가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라는 그런 의문이 가능하겠죠. 세례를 받아야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상정해가지고 있는 것이 림보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어요. 지금은 좀 폐기된 그런 건데 옛날 그거에서 이제 그냥 저승이라고 불리는 지금 사도신경에 보면은 돌아가시고 묻히셨고 저승에 가셔 사흘 만에 죽어나고 그러니까 그 저승이라고 표현된 그거의 그 개념인데 이제 그곳에는 이제 그냥 지하 세계고 죽은 이들이 가는 곳이고 어떤 뭐 지옥처럼 막 고통이 있고 막 그런 거보다 좀 축축하고 습하고 뭐 하여튼 뭐 이런 좀 썩 좋아 보이지는 않는데 그런 지하 세계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상벌이라는 것들의 개념들이 점점 확장되면서 지옥이라는 어떤 펄펄 끓는 유황불이 있는 그 지옥 개념들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 예수님 시대에도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불도 꺼지지 않을 거고 그 살에 파먹는 구데기도 죽지 않을 거고 뭐 이런 그 불소금에 절여질 것이고 뭐 이런 얘기들이 복음서에 이렇게 종종 나옵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지옥 자체는 현대 신학안에서 지옥 자체는 하느님과의 단절이에요. 하느님의 은총이 없는 상태, 하느님을 그 자신이 거부했기 때문에 하느님하고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를 지옥이라고 해요. 영혼이 그렇게 돼서 끝까지 뉘우치지 않고 죽었다라면은 그냥 그대로 거부한 채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느님하고 떨어진 채로. 그러면은 우리가 하느님하고 만나는 하느님 나라에서 하느님 만나는 그 지복직관이라고 하는 그런 복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반대급부적으로 이건 되게 괴로운 상태일 거예요. 네. 근데 그것이 이제 오늘날의 지옥이다라고 한다라면은 연옥이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하느님 나라는 정말 깨끗한 영혼이 들어갈 수가 있겠죠. 네. 정말 모든 것들이 다 깨끗한 완벽한 영혼들이 들어가는 곳인데 우리들이 완벽하게 늘 그렇게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난번에 아마 5분 교리 중에 죄하고 벌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 우리가 지은 죄의 흔적인 벌들은 남아요. 그렇죠? 못을 쳤으면은 못이 박혔다가 그 못을 뽑았다 하더라도 못 자국이 남잖아요. 예. 그거와 마찬가지로 죄의 흔적들로서 그 잠벌이라는 게 우리에게 남게 돼요. 영벌은 아까 그렇게 지옥처럼 이제 하느님과의 완전히 단절된 상태가 영원한 벌이 영벌이에요. 잠벌이 이렇게 남는데 그 잠벌을 기어 갚아야죠. 죄를 저질러서 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벌을 받는 공간, 그 사후에 벌을 받는 공간이 연옥이에요. 근데 연옥은 이제 희망이 있죠.
이거 다 형기 다 치우고 나면 하나님 나라 갈 거다라는 희망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희망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 형기가 짤없지 않아요. 네, 어떤 그냥 무조건 딱 그걸 꽉 채워야지 그 가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나라에서도 보면은 광복절 특사 같은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교회 안에도 그런 특사 제도가 있어요. 네, 그것을 대사라고 해요. 전대사 얘기 들어보셨죠? 네, 전대사는 그 벌을 탕감해주는 제도예요. 그래서 어떤 그 교회가 특정한 날, 올해 같은 경우 평신도 희년이래가지고 희년이 선포되어 있잖아요. 그 가운데에서 이제 그 교회가 정한 몇 가지들이 있어요. 일단은 그 고해성사를 통해서 깨끗한 상태가 되어서 이제 미사 3년에서 영성체를 하고서 교황님이 지향대로 어떤 기도들을 바치고 특정 퀘스트를 수행하는 거예요. 어디를 지정된 순례지를 방문을 하든지 어떤 행사에 참여하든지. 그러니까 이번에 평신도 희년의 그 퀘스트 가운데는 이제 그 개막 미사나 폐막 행사에 참여하는 것도 거기 들어가요. 그러니까 아니면 또 이제 그 지정된 순례 성당에 이렇게 가는 것들 이렇게 있는데 그런 식의 뭔가를 이렇게 하면은 이 대사를 줍니다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 대사는 나를 위해서 쓸 수도 있고 돌아가신 영혼들을 위해서 쓸 수도 있어요. 네, 그렇고 그 병자성사 때도 보면은 그 임종 전에 병자성사 할 때도 전대사가 들어가요. 그때도 그러니까 그 돌아가실 위험이 있다 그러면은 병자성사만 잘 받게 해도 그래도 연옥에 그렇게 걸치지 않고 이렇게 빨리 하느님 나라로 갈 수 있게끔 이제 교회가 그 하느님께 받은 권한으로서 그런 것들을 은총을 분배를 해주는 역할을 하죠. 그것이 전대사, 대사라고 하는 제도고, 그러니까 연옥은 그 벌들을 이제 채우고 가는, 뭐 이 세상에 살면서 보속하고 뭐 이러기는 하지만은 그때도 말했지만 보속이 그 벌을 수행하는 그런 개념으로 요새 인식하지 않는다라고 했잖아요. 뭐 물론 보속이란 말 자체에서도 이제 그런 것들이 있긴 있어요. 그 벌을 보속한다라는 얘기로 표현도 쓰니까. 그렇지만은 그 내가 갖고 있는 그 벌들을 수행하는 그런 공간이 연옥이고, 연옥에서는 물론 그 벌을 받는 공간이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들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연옥불이 지옥불보다 더 뜨겁다. 정년 그 리파이너스 파이어라고 이제 그 재련사의 그 불꽃처럼 해가지고 이제 순수하게 만드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당연히 아픔을 동반을 하겠죠. 그런 고통을. 그것들이 그 연옥이 있지만 거기서는 꿈도 희망도 없는 지옥과는 달리 이제 하느님 나라로 갈 준비하고 있는 곳이다라는 희망이 있는 공간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지옥과는 그 이제 구원에서 완전히 배제된 지옥과는 다른 곳이죠. 네. 그리고 가톨릭이 갖고 있는 이제 그거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또 하느님께 더 이제 우리 어떤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또 실수하고 잘못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느님 믿고 믿은 사람이 그래도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좀 그런 조금 우린 부족하지만 갈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그런 교리예요. 개신교의 경우는 연옥이 그 연옥 개념이 그 성경에 나와 있지 않다라고 해서 거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으면은 천국 가는 거고 안 믿었으면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너무나 압축해서 해놓은 거가 그 예수 천국 부신족인데 그 바람에 이제 좀 그 우리하고 다른 부분이 어떻게 되냐면은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없어요. 연옥 개념이 없다라면은, 연옥 개념이 있으면 우리가 이제 거기서 이제 고생하고 있을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주고 이런 것들이 공로가 통한다라고 하는 모든 성인의 통공이라는 교리가 그거거든요. 우리 지상교회와 연옥교회와 천상교회가 서로 그 공로가 우리 공로는 뭐 미약하지만 그것이 통한다, 기도해줄 수 있다라는 것이 모든 성인의 통공이라는 교리인데, 믿고 안 믿고로 이제 천국과 지옥이 결정이 됐다면 그건 결정적인 거거든요. 지옥은 확실히 결정적인 거잖아요. 그거 뉘우치지 않고 이제 떨어진 건 벗어난 거니까. 그렇다라면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굳이 기도를 우리가 해봤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천국 갔으면 잘 된 거지, 이미 갔잖아. 근데 아니면은 뭐 지옥 갔으다라면은 뭐 어쩔 수 없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죽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개념이 개신교에서는 약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위령성월이나 그리고 미사 중에도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지만은 이제 그런 것이 연옥이라는 교리에서 나오게 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요. 설명을 하다 보니까 너무 신나가지고 마구설 그 깊이까지 들어가가지고 이제 했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연옥에 있는 영혼들 먼저 가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가 또 기도를 많이 해줘야지 우리 다음에 또 다른 사람 우리 애들이 또 우리가 그 연옥 가 있을 때 기도해가지고 빨리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겠죠. 네. 그래가지고 우리 서로 돕고 사는 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인 겁니다. 자, 그러면은 시간도 좀 늦었으니까 우리 영광송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